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작해야 2년, 3년밖에 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을 이 땅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 그룹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수할 계획을 세우셨지요. 이 예수님의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12제자들에게 전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초대 교회를 세웠고 그 복음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 전수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수받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유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도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무이며 사명이지요.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라는 사명 주심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진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에 악과 불법과 음란과 사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 같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보면요, 우리는 쉽게 위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능을 주셨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권능이 말짱 도루묵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님이 소유한 권능입니다.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권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사용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권능, 예수님이 소유한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권능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근원적 답이 나오는데요. 그 권능을 사용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메시지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하는 삶의 성패는, 우리의 사역의 성패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자도와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이죠. 순서상의 문제이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죠.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는 복음 전도, 부르심의 사명의 긴박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한눈 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해야 할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족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와 삶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상 물질로 방해받지 말라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서 양식이나 배낭의 음식이나 돈을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양식, 배낭의 전대, 돈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먼저 살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소유물과 물질에 너무 매이면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과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지요. 11절의 명령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여행객이 잠잘 곳이 많지 않았기에 누군가 유숙하길 원하면 재워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집에 유숙하게 될 것인데 혹시 그 집이 너무 허름하다고 생각될 때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집에서 유숙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좋은 잠자리 숙소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하루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여기고 거기서 쉼을 얻고 다음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살아갈 때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내일도 아닌, 모레도 아닌, 내년도 아닌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